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49쪽에 있습니다. 에스더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읽습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스더서 이야기의 발단에 해당하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두 번에 걸쳐서 함께 보았고요. 오늘은 저와 함께하는 에스더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잔치를 오랫동안 벌였었는지 그 전 내용에 이어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그 내용에 이어서 이제 와스디 왕후가 어떻게 폐위를 당하게 되었는지, 또 그 뒤에 에스더가 왕후로 이제 책봉을 받게 되는 그 앞 단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수산성 백성들을 위해서 7일간의 연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술에 취하고 흥이 오를 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왕이 갑자기 왕후의 아름다움을 자기의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본인의 아내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술김에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내시들을 통해서 그때 와스디 왕후에게 왕으로서의 위엄 있는 모습을 잘 갖춰서 정제한다, 온 매무새를 갖추어서 그 잔치 자리에 나올 것을 지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와스디는 그 아하수에로 왕의 말에, 그 명령에 불복종하고요, 그 명령에 거절을 해서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분노하게 된 아하수에로 왕에 의해서 폐위당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스더서를 시작하고 있는 이 배경 상황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인데요, 아하수에로 왕은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생각에만, 내 생각에만 갇혀서 살지 말라라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왕권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왕권. 그때 당시에 왕은 정말 신과 같은 존재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왕이 말 한마디면 손가락 하나만 까딱 하면은 저쪽에 있는 사람 한 명의 목숨 하나 정도는 그냥 바로 제거당하게 되는 그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때 당시에 왕이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이 왕을 신으로 모시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런 신과 같은 절대 권력의 왕의 명령인데 지금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후씩이나 되는 사람이 왕족으로서 기본적인 법도를 모를 리가 절대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왕명을 무시하는 행동을 와스디가 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왜 그 무시무시한 왕 권력 앞에서 그 왕의 명령을 와스디가 어겼을까? 분명히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복수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뭔가 벌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와스디가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라는 것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이때 당시의 풍습을 통해서 와스디가 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당시 풍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 페르시아 그 나라의 법도에 의하면 굉장히 특별한
어떤 경우가 아니면 여성들은 남성들끼리 모여서 진행되고 있는 잔치 자리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고요,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데 지금 본문의 상황은 남성들이 모여있는 술자리일 뿐더러 그냥 사적인 술자리가 아니라 나름 그 나라의 왕, 그리고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 남성들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의 장관들이 많이 모여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병사들이다 보니 남성들 위주로 모여 있는 그러한 잔치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 지금 여성인 와스디 왕후를 부른다라는 것은 분명 아하수에로 왕의 실수이지 않은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마음으로 와스디를 불렀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아멘.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그저 사람들에게 이 나라의 부유함과 호화스러운 그런 겉모습을 보여줘서 이 나라를 보십시오, 당신들이 섬기고 있는 이 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풍족합니다, 힘이 막강합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을 잘 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힘을 모읍시다, 그러한 의미를 갖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그 나라에 대해서 어필하고 홍보하고 광고하고 자랑하기 바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술에 취해서 생각난 것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내 왕비를 이 사람들에게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럴 심산이었던 겁니다. 백성들이여, 나의 왕후를 보십시오. 마치 상품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홍보 모델을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왕비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사정을 이 와스디도 알았겠지요. 지금 남성들만 모여있는 그 잔치인데 여성인 내가 그곳에 간다라는 것은 약간 나에게 수치심이 느껴질 수도 있는,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남성분들이 이렇게 술자리를 벌일 때 거기에 들어오는 여성들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술을 따라주는 그런 종업원 분들이나, 그렇죠, 그런 일을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의 여성들이 같이 자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도 그런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후인 나에게 지금 그 남성들이 모인 술자리에 나오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와스디가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와스디가 속으로 이렇게 불평할지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지금 나를 왜 어디에다 부르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와스디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풍습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더더구나 더 왕의 명령에 그대로 따를 수 없었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아멘. 이 앞서 말한 여성이 남성들과의 모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풍습 이외에도 지금 분명히 여기에 왕이 있는 그 잔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냐면 여성들을 위한 잔치를 따로 지금 와스디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성들만 모여서 잔치를 하니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아내들과 또 다른 여성들은 이제 조금 비어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그들을 아무도 챙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와스디가, 왕후가 나름 그 여성들을 챙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름 페르시아 법도도 지키고 또 남성들이 즐기고 있는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여성들도 나름대로 지키고 있는, 나름대로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름대로 내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나름대로 왕후로서 어떤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런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그거 하지 말고 여기로 와라, 여기로 오시오, 예쁘게 단장해서 당신의 모습을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자신의 아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살피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아하수에로 왕처럼 지금 와스디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살피지도 않고 그저 내 말에, 내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그 하나의, 당장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상황과 현실과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분노해내고 결국에는 와스디를 왕후에서 폐위시키는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 이 아하수에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 내 입장, 그런 처지만 가지고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해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없는지를 한번 따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를 보았을 때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할까? 불만이 생길 때도 있고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고 때로는 분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고 생각해보면 저 사람이 그래서 나에게 그렇게 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는, 물론 이런 과정이 많지는 않지만 때로는 가끔가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마치 아하수에로 왕을 모르는, 안 보이는 곳에서 내조하고 있었던 와스디의 그런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내 생각 너머의 다른 곳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물론 갖기는 힘들겠지만 한 번 더 멈춰서 생각하고 한 번 더 고민해보고 한 번 더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만 갇혀서 살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받을 교훈은 이번에는 와스디 쪽으로 한번 우리의 시선을 돌려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받을 교훈은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과 자신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와스디는 잠깐 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요, 그가 왕명을 거역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라고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 풍습, 그리고 지금 와스디가 나름대로 내조하고 있었던, 이미 무언가 일을 하고 있었던 두 가지의 이유가 분명히 있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왕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떠올려 봤을 때 와스디도 분명히 실수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왕의 명령은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그러한 개념이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왕의 명령을 받았을 때 내가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왕의 명령은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것이었죠. 그 나라의 법도 이때 당시 왕의 말이 법이었습니다. 지금 와스디가 풍습, 법을 지키기 위해서 남성들의 잔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법도를 잘 지키는 거다,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여성들을 내가 잘 챙기고 있는 것, 이들을 버려놓고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위에 이때 당시에 왕의 명령이 더 높고 그것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 왕후로서 마땅한 자세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12절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와스디가 왕명을 거부한 일로 인해서 왕이 진노하여서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였다고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이는 왕후가 왕명을 어긴 일로 인하여서 자신의 권위에 대한 엄청난 손상을 입었다, 엄청난 왕권에 도전을 받았다라고 지금 아하수에로가 생각하게 되었고, 얼마나 많이 화가 났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이때 당시의 왕은 아하수에로였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스스로 우리에게 질문을 가져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말씀에 항상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무런 계산 없이 나의 성향을 말함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까 두 번째 교훈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관계를 잘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와스디는 지금 내가 왕후고 나의 남편은 왕이고 왕과 왕후의 그 관계, 물론 왕후도 어떻게 보면 신하의 관계라고도 우리가 어떻게 그런 왕족과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보는 그런 개념을 보면 나도 어떤 신하의 그런 엎드림의 그런 자세이다,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그녀가 잊지 말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관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제사장 삼아 주셨고 왕 같은 그런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인님, 또 나의 왕이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들여다보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누가 봐도 참 거룩한 그런 모습이지만 막상 집에 돌아가서 또 세상 가운데 또 직장 동료들 또 우리 이웃들 함께 살아가는 그런 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시간 가운데 불친절한 적은 없었는지, 말 한마디 할 때 좀 퉁명스럽게 나간 적은 없었는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과연 얼마나 내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즉각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와스디와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와스디는 아마 자존심이 상해서 더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 나라의 왕비인데 사람들 앞에 나를 볼거리로 삼으려고 하다니 나를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 자존심이 상해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자존심 건드림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나의 신경을 건드릴 때가 있고 누군가 나를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때 마음을 다잡기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그까지도 사랑하라.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 또한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이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왕족과 같은 그런 거룩한 품위를 지켜야 하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키게 된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하수에로 왕은 와스디가 어떻게 자신을 내조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지혜로운 조강지처였는지 전혀 살피지 못하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내조는 열심히 하는 아내였지만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과 자신이 왕비의 어떤 관계인지를 잘 살피지 않았던 또 와스디의 모습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만큼 소중히 여기고 있을까요? 함께 늘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날마다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루하루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내가 정말로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기회의 날로 주신 오늘 하루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가족들, 또 이웃들, 또 동료들, 그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해내어서 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아하수에로처럼 다른 것들
여러 가지로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나에게 드는 감정을 따라서 화를 낼 때도 있고 분을 낼 때도 있고 퉁명스럽게 그렇게 틱틱거릴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 때로는 내가 교회요, 또 내가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하고 내가 섬겨야 할 각 지체들임을, 또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임을, 그러한 관계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정말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 있을 노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는 그러한 체험이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늘 우리의 삶에 임재하심을 늘 우리가 목격하고 체험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아하수에로처럼 또한 와스디처럼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드는 감정을 따라, 느낌을 따라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멈춰서 생각하고 한 번 더 점검하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보는,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복되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 정말로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내 동료들을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로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동안 또 노회 임원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노회를 준비합니다. 우리 부교역자, 우리 부목사님들 또 이곳에 나와서 쉬지 못하고 일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도와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쉼이 있는 그 시간에는 잘 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일 있을 우리 노회를 정말로 잘 준비하여서 잘 진행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잘 섬기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